여러분 또 한 주간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 게 그냥 늘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고 없이, 특별히 어떤 일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건 감사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신 거 믿으시죠? 네, 영이 있거든요. 제 일부 예배도 드리는데 임재가 충만히 주의 임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을 활짝 열고 영을 개방해서 수문을 딱 개방하듯이 마음의 영혼의 수문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영적인 차원에서 드리기 때문에 영을 확 열고 또 그분에게 합당하게 해서 앉는 것도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한번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안고 또 반응하고 정말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 합당하신 그분께 이런 마음이 되도록 예배는 늘 그게 최고의 예배거든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시여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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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할렐루야. 주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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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소서.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나라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소서. 여러분이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손을 한번 들고 같이 찬양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우리 기도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손들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느 것을 바라봐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표대도 기준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시고 복음이 내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이 세상에 영원한 주의 진리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차려냈고 명석계 모든 교우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상처받고 또 가난하고 정말 때로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괴로움을 말하여 쓴물을 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듯이 나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흠뻑 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보혈이 춤추는 예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예배, 영혼들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비디오실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또 지방이나 해외에서 같은 시간에 또 같은 공간은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같이 읽었는데요. 24장은 배우자를 얻는 장이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배우자의 챕터예요.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챕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도 67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의 그 배우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종을 보내서 이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얻으려 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아무튼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 종이 자기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자매가 있다면, 그런 긍휼과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아유 저 짐승들도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나름 이런 기준을 갖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여튼 딱 가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전후 사정의 얘기를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그 61절 보시면요, 우리 첫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낙타를 타고 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이제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이제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따라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제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 62절 보면은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이 부엘이란 말은 뭐 많이 나오죠. 우물이란 뜻이에요. 항상 우물이다. 부엘, 우리가 잘 아는 부엘 쉐바도 있죠.
부에르쉐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 혹은 7개 쉐바란 말은 세븐 혹은 맹세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부엘 라에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죠. 부엘 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네게부란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 그 사막 바람 광야가 있는 그 남쪽 그 거주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요절이 되겠어요. 63절. 정말 가슴 뛰는 성경 구절이고 저의 삶에도 레마와 같은 구절이고 성경 구절 하나를 만난다는 것은 진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이 빛인데 말씀 한 절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이 창세기 24장 63절은 제 삶에 정말 레마 중에 레마라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게 된 건데요.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자, 오늘 63절에서 여러분이 꼭 도전도 받으시고 또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하게 도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바로 그 이삭의 영성이 진짜 그 핵심, 그의 뿌리. 이삭이 나중에 좀 노년 때는 분별력도 잃고 해서 좀 건강치 못한 모습을 좀 보이죠. 자기 아들인데도 누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좀 눈이 어두워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때까지의 이삭은 진짜 아주 영적인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거든요. 너무너무 그 이삭의 영성의 핵심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삭이 저물 때에 그 저물 때라는 말은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모든 시간 개념이 저녁에서 시작하거든요.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아침이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그냥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의 개념은 성경의 개념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루가 뉘엿뉘엿 해가 뉘엿뉘엿 깜깜해져 갖고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뭔가 뉘엿뉘엿해서 그렇게 인생이 소멸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자체가 저녁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반대예요. 아침이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한 낮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라니까 아직 저물지 않은 이때가 거의 하루의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 6월절도 다 저녁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게 날짜 변경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샤밧이 되면은 그냥 낮 12시 그쯤 되면 벌써 샤밧의 느낌이 팍 와요.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시작이. 그럼 벌써 움직임이 없어요. 도시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싹 들어가고 뭐 회사도 다 퇴근해 버리고 그래서 벌써 샤밧이 딱 되는 날 이제 한 오후 6시쯤 되면 이제 사이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샤밧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 출타할 때 그거 모르고 나갔다가는 이제 낭패를 당하죠. 왜?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녀요. 그냥 다 스톱돼요. 그래서 하여튼 날짜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물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약간 뭐 저녁이 됐다 이렇게 갖지 마시고 이게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실 대낮에는 일을 못 하죠. 너무 덥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셔도 그때 오침하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말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 이제 선선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물 때 거기에 보면 들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저물 때 들에 나갔다. 들에 나갔다는 말은 산책하러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늘 가던 자리에 갔다란 뜻이에요. 그게 이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나와서 늘 이삭이 갔던 자리가 있어요. 갔던 자리. 그게 들이에요. 여기저기 뭐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산책하는 게 아니고 이 저물 때 들에 나갔기 때문에 이 들은 자기가 늘 가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 대부분 주일도 보시면은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거의 안 바뀌어요. 어떻게 좀 신기하겠다. 거기만 딱 앉으신다. 새벽은 더 그래요. 새벽은 딱 나오면 늘 그 자리만 앉아요. 어쩔 땐 새벽에 잘 못 나오실 경우에는 제가 앞에 딱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쪽에 많이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거의 사람이 없고, 근데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이쪽에 비었으면 좀 앞자리 이쪽을 좀 앉아주셔고 하면 설교하기도 좋고 좋은데 절대 이쪽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이쪽 텅 비었는데도 무조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제가 이상하게 보인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늘 저 자리에 가서, 저 자리가 저분의 눈물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저기에서 얼마나 이런 손수건을 꺼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뭐 여기저기 앉는 모습보다는 저는 그게 훨씬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드려보면요, 거의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들에 나간 게 산책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묵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갔기 때문에 이 이삭이 늘 가던 자리가 있었다, 그거죠? 가던 자리. 그래서 여기서 가던 자리에 가서 뭘 했느냐? 거기에 묵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갔죠. 늘 가던 자리에 가서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고 헤아려 보고, 음식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고 뭐 그런 작업들이죠. 이 묵상.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는 meditation이란 말인데, 이 말은 약을 뜻하는 메디신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 자체에 메디신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어요. 그 메디테이션 안에. 그래서 묵상이 벌써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의미가 이미 그 언어에 들어가 있죠.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는 뜻인데요. 하여튼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 산산해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늘 가던 자리에 이삭이 나가서 그가 했던 목적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 묵상이란 말은 기도란 말도 같은 말이고, 예배한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뭔가 그분을 헤아려 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거, 그거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 얼마나 귀하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늘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했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에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이때 저물 때라는 말은 저물 때마다, 한 번 이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늘 저물 때마다, 날이 저물면 자동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뜻하는 이 부사가 저물 때.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늘 규칙적으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첫 번째로 도전을 우리 함께 받고 함께 우리 자신에게 뭔가 도전을 하고 돌아봐야 된 첫 번째는 늘 저물 때, 저물 때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규칙적으로
늘 그 시간만 딱 되면 자동적으로 해가 딱 저물면 날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저물고 그래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때가 되면 이상은 자동적으로 저물면 들에 나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습관이란 말도 바꿀 수 있고요. 어, 반복하는 거죠. 항상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 음식점에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시거나 자주 오는 손님 우리가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다. 단골 손님이란 말을 영어로 regular라고 하거든요. He is a regular 그러면 그 단골이란 뜻인데 늘 그 시간에 와서 커피 마시고 그 시간에 와서 물건을 사고 그 시간에 와서 밥을 먹고 그 시간에 와서 뭐 항상 우리 가게를 이용하고 애용하는 분이에요. 단골이죠, 단골. 그 단골이란 말 자체가 레귤러, 규칙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레귤러란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하루하루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레귤러한 거거든요. 늘 그 시간에 하여튼 시간이 딱 되면은 규칙적으로 시간이 딱 되면 그게 여러분 상황이 우리 다 다르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걸 정해놓을 수는 없어도 이 레귤러란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을 펴고 읽고 뭔가 묵상하고 이게 다 묵상인 거니 읽는 것도 묵상이고 뭐 암송하는 것도 묵상이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묵상이고 그렇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막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묵상을 규칙적으로 기도든 그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늘 그래서 이거를 규칙적으로 항상 규칙적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두 번째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도 나가셔서요. 습관을 따라 그랬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항상 저것이 레귤러가 됐다 그거예요. 어디에 갔냐면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잖아요. 응? 딱 그곳에 감람산에 늘 가심해.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도 있고 다 올리브 마운틴에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바로 그게 감람산이니까 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뒤에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참 그 리더십의 역할이 그래 중요한 거죠. 저기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내 아이를 키울 때 늘 엄마가 저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예배하러 늘 갈 때 아이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게요. 계속해서. 뭐 그게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훈련이라는 것도 한번 나눌 텐데 훈련하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 되게 없는 단어 같지만은 천국을 가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 거여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누리는 은혜는 훈련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주면 뭐 합니까? 저는 피아노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피아노 치질 못해요. 아무리 뭐 엄청난 피아노를 갖다 놔도 피아노 훈련이 안 된 저에게는 저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누리려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만한 계속적인 영적 훈련이 있어야 그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을 따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이 하여튼 첫 번째 저물 때마다 레귤러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늘 습관을 따라. 두 번째가 보면 들에 나가라고 그랬죠. 아까 그 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난 그 자기만의 장소인데 이것은 정해진 장소. 이것은 하나의 시크릿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가족들에게도 타치 안 받는.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에 나갔잖아요. 거기. 왜 들에 나갔냐면 가족들이나 누구라도 아무도 타치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은밀한 공간. 아가서에 보면은 1장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얼마나 이 신부된 술람미를 사랑하는지 왕이 딱 그 술람미를 인도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방에서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연인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헤데르라는 말인데 아가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연인들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 깊이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럿이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둘만 있고,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둘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딱 둘이, 누구 친구 끼고 만나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둘이 같이 차를 마시고, 둘이 같이 밥을 먹고, 둘이 같이 영화를 보고, 둘만의 시간들. 그거죠. 1대1. 그래서 여기 드레나가라는 말은 1대1의 만남, 은밀한 만남. 딱딱한 용어로 얘기하면 독대란 말이에요. 독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 은밀한 독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3시간을 만나는 것보다 딱 잠깐 같이 얘기할까요? 라고 하고 은밀한 자리에서 둘이 5분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깊은 걸 느끼는 거예요. 다 있는 자리에서 3시간 만나는 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같은 시간 보낸 것 같아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공예배니까 다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만났죠. 오늘 그 사람 만났다고. 그러나 둘이 딱 같이 함께 얘기해요. 잠깐서 얘기해서 둘이 딱 은밀한 장소에서 1시간도 아니에요. 5분이라도 만나보세요. 5분 동안에 얼마나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와 또 교제와 친밀감과 얼마나 깊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63절 보시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막연한 게 아니고 1대1의 만남,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 이삭이 늘 누려왔던 이 이삭의 그 강력한 신앙이 저물 때마다 규칙적으로 레귤러하게, 그리고 들에 나가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다 아무도, 그 종이나 하인이나 어떤 뭐 목자들이나 누구도 타치 안 받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딱 나가서 묵상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분께 조용히 찬양하려고, 그분께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나갔다. 단둘이. 웨딩 촬영한 사진 보세요. 둘만이 찍지 누가 찍습니까? 다 둘만의 사진들로 가득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만, 만약에 뭐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까 형체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만 찍은 사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이 둘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 이게 공간,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가정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우리 부부 리트릿 이런 거 갈 때 함께 그때 좀 많이 나누었었는데, 자녀를 낳을 때 항상 경계를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이렇게 한 명을 낳든 둘을 낳든 자녀를 주신 채로, 저희는 아이들이 셋인데, 하여튼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부간의 중심에서 이제 이 가정이 자꾸 이제 뭔가 아들이나 딸과 뭐 이런 중심으로 많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거 잘 모르다가 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부부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서먹함을 넘어서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별로 나한테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고,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서로, 당신도 뭐 얼마나 폐살면 바쁘다고 육아 신경도 안 쓰고, 다 뭐 육아 나보라는 말이냐고. 그래서 참 뭔가 나중에 변하면 뭐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잘 해줘도 어쨌든 항상 자녀들의 삶 안에서 이 뭔가 관계가 이게 흐트러지는 게 많죠. 여러분,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만나 시작되는 게 아니죠. 부부가 만나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가정이 탄생하는 거니까. 부부가 만났잖아요. 부부가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 빼놓고 부부 간의 관계거든요. 자녀가 둘이든 3명은, 자녀가 5, 6명이 있더라도 부부가 둘만이 갖는 1대1의 만남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정에 뭔가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부잖아요. 같은 집에 살고 아내고 남편인데 나중에는 둘만 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끼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덜 어색하지, 늘 같이 있다가 갑자기 둘만, 아우 여보 좀 되게 어색하고 막 그렇다. 사무실도 아니고 같은 부부인데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까. 같은 부부가 껄끄러우니까 그냥 애들 자꾸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이 부담스러운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같은 집에서 같은 부부가 됐는데도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 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뭐 그룹 예배 드리고 뭐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경건회하고 원리하고, 이건 또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이고, 오늘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 있잖아요. 이 독대의 만남은 같이 만났을 때 1시간하고 독대 5분은 시간의 밀도와 그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던 게 바로 그거다.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고.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늘 이 이삭처럼 아마 저물면 그때마다 나갔겠죠. 자기가 딱 정해놓은 자기의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묵상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겠죠. 주의 음성을 기다렸겠죠. 기도했겠죠. 응답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을 구했겠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겠죠. 슬픔은 울었겠죠. 고민되는 걸, 그 아픔을 털어놨겠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그 속에서 나다나엘은 1대1로 깊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가졌어요. 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음식까지 단절하고 그 음식까지 하면서 1대1로 딱 홀로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을 나다나엘이 가졌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유사히 이 말씀이야 늘 오래전에 만난 말씀이지만, 요새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달려오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교회 개척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뭐 다 여러분의 스타트업하고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이 영적으로 뭔가를 빌드업하고 세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8년 오면서 성령이 내가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깊이 많이 생각해 보니까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는데, 내가 정말 이게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4장 6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너무나 분명한 감동과 답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장 놓치고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줄어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저도 혼자 개인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 개인기도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냥 개인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넌 그거를 감당하려고 기도한 거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뭐 이거를 감당하려고 자꾸 뭐 기도 그런 거 말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거를 딱 연계시켜, 뭐 회사로 비유하면 그렇지만 회사 일을 끌고 와가지고 또 가장 그거 아니고 딱 1대1로 하나님 나하고 너하고 1대1로 네가 정말 언제 하나님 만나고 1대1로 사랑의 교제 나누고 그분과 은밀한 교제 나누고 음성 듣고 같이 나와 네가 1대1로 만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감동을 얻게 됐어요.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도 받고 찔림도 받고 그래요. 저만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저는 목사니까 늘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혼자 성경도 많이 읽고 혼자 성경 기도하고
혼자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이 보여주신 건, 그건 넌 뭔가 사명과 기도 제목과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오늘 이삭처럼 1대1로 나와서 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나와 함께 차 마시고, 준호야 나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떤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1대1로 네가 나와 이렇게 만났던 그 시간들이 너무 적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모든 뭔가를 감당해내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신방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절기를 맨날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1대1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대1을. 그거를 제가 성령이 이번에 알게 해주셨어요. 토요일 날 성도들 교회 잘 안 계시잖아요. 토요일 날 어제도 이렇게 계속 교회에 하청이 있는데, 아무 성도도 안 계시고 하니까, 또 토요일 날은 우리 교육자분들 제가 그냥 다 금요일 날 기도에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시라고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냥 새벽기도 그냥 들어가 하루 쉬시라고. 토요일 날은 거의 그냥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딱 있는데, 제 목양실에 기타가 있거든요. 제가 어쩌다 한 번은 뭐 이렇게 잡아본 적은 있어도 이 기타를 거기다 갖다 놓고 거의 4년, 5년? 한 번도 열어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상하게 딱 이렇게 옆에 딱 목양실에 기타를 갖다 놨었는데, 원래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 세상에 그게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어제 딱 일어나가지고 기타 케이스를 쫙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처음 기타를 잡아서 기타를 딱 해서 기타를 딱 안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너무 막 감동이 오고 뭔가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세상에 이거를 내가 왜 딱 기타를 한 번도 안 만지다가 오래 안 치면 여기 굳은 살도 다 맨살이 되잖아요. 이미 굳은 살은 없어진 옛날이고 뭐 한 5년 6년 동안 거의 하진 않았으니까 거의. 그 어제 딱 기타를 딱 하나님의 성령이 잡게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앉아갖고 이제 진짜 1대1 만남 같은 만남을 처음 이제 가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뭐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분께 앉아가지고 이사에 있는 찬양에 그런 거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냥 이 G코드 곡인데 그냥 가만히 이 찬양을 진짜 몇 년 만에 같이 처음 기타를 만지면서 찬양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이 공예배 때 그냥 공식적인 장소에서 그냥 그런 말 많이 했지만 1대1로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본 게 마치 어제 처음. 여러분 설렌다는 거 아시죠? 심쿵이란 말 아세요? 진짜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어제 한 10분 정도밖에 찬양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늘 하나님 만났던 임재 찬양 중에 주의 사랑의 품이란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 곡인데 그 찬양의 곡
또 역시 쥐키라 그냥 같이 쳤었는데 In your arms of love, holding me still, holding me near. In your arms of love, 주의 사랑의 품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 다 불러가야 10분도 안 된 찬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손이 뜨겁고 온몸이 막 불감에 들어온 것처럼 막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막 머리가 뜨겁고 뭐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거 되면 막 열이 나잖아요. 온몸에 독감 걸리면 몸살 막 열 빡 나듯이 막 머리가 막 얼마나 뜨겁고 막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막 마음이 뜨겁고 심장이 뜨겁고 막 여기서 피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고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얼마나 강력하게 막 내 영혼을 막 붙잡아 주시는지 내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물 때 레귤러하게 들에 나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 시크릿 플레이스에 가셔가지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거 핸드폰 뜨거고 다 꺼버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10분이라도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30분이라도 더 시간 된다면 1시간만이라도 더 깊이 그곳에서 주님과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고백하고 뭔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는 거죠. 계속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지 묵상을 하니까 갑자기 막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고 소망이 밀려오고 위로가 밀려오고 막 낙타들이 막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가득 실은 저 수많은 막 낙타들이 오늘 63절에 있는 것처럼 막 이삭도 눈을 들어서 낙타들이 오는 걸 봤다 그랬는데 낙타들이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낙타들이 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1대1의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냥 1대1로 처음 할 때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거가 아닌데 오늘 또 어떨 때는 막 1대1로 만나다 보면 막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질 때도 있어요.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성령님이 타치를 하셔가지고 그게 성령님의 타칭이에요, 여러분. 막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어쩔 때만 눈물이, 어쩔 때 막 회개가, 어쩔 땐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이 얼마나 막 밀려오는지 1대1에 만납니다. 우리 미가서에 있는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참 좋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각 사람이요.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인 거예요. 각각이 뭐 저희 교회 뭐 몇 명이 있더라 또 다 각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4명 있다. 뭐 남편하고 아들들 4명 있어도 그 4명이 다 각각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각각이 손주는 손주대로 각 사람이 거기 보면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저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원래 풍요, 번성, 어떤 축복,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포도나무를 게페네라고 그러고 무화과 나무를 테나라고 해서 이 가프노 테나토 해서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큰 어떤, 그래서 나다넬 또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포가 미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각 사람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예요. 자기 기도 자리,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늘 자기가 눈물 흘면 자리가 있어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 그게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여러분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에 딱 거기에 앉을 것이라 그랬죠. 야샤브.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랜 그 친밀함의 깊이예요. 간판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좀 앉아서 얘기하자 하듯이 저 야샤브란 말은, 앉는다는 말은 깊은 교제. 사무엘의 7장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5분을 얘기해야 돼요. 막 서서 하는 것보다 잠깐 앉아서 이 밀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물질 문제든 질병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아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안에 강력한 임재와 사랑과 보호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오늘 이삭이 저물 때 늘 그때마다 들에 나가서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앉는 거죠. 그래 묵상을 하니까 오늘 그 뒷부분 마지막 절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요 구절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라는 말은 가말이란 말이어가지고 낙타라는 뜻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보상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라는 히브리어는 보상,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김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울의 스승의 이름이 뭐죠? 바울의 선생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이 뭐냐면 이 가말, 낙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말리가 되니까 나의 낙타, 혹은 보상이니까 나의 보상, 혹은 나의 상급이란 말이야. 가말리 하니까 뭐가? 엘, 하나님이, 가말리엘,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낙타란 뜻이거든요. 이 가말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에 낙타가 복수형이잖아요. 낙타가 아니라 낙타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히브리 말로도 게말림바임, 낙타들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마리의 낙타가 아니고 아까 리브가도 낙타에 탔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도 타고. 그래서 67절 읽어볼게요. 67절 마지막 절이요.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삭의 어머니를 장례하고 이렇게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오늘 그 낙타에서 내렸던 낙타가 데리고 갔던 거기에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으면서 67절 끝에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큰 위로를 낙타들이 싣고 왔어요. 이삭에게는 한 인생의 배우자를 싣고 왔고 그 위로를 싣고 왔고 이삭의 마음에 꼭 있어야 될 큰 응답을 싣고 온 거죠. 저 낙타가, 그 낙타들이 그걸 싣고 왔어요. 위로와 응답과 어떤 자신의 배우자와 미래를 싣고 왔어요. 낙타들이. 어떻게 할 때? 이삭이 저물 때마다 들에 나가 일대일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독대하고 묵상하다가 그럴 때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늘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일대일의 만남,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이 만남 회복하시면, 그래서 묵상하시면 이때 하나님의 이삭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 때 여러분에게 낙타들이 오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낙타들이 있어요. 저도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위로와 소망과 힘과 축복과 정말 그 낙타들이 내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75세 때 약속했는데 아무런 실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언약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뭐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건 결코 허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란 축복의 낙타들이 오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낙타들은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3년 6개월 만에. 이슬도 오지 않았어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우로가 끊겼을 때, 메말랐을 때 손바닥만한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치니 다 올라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기도할 때 뭔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지는 그 낙타들이 저
저기서부터 오는 걸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그 가말리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우리 보상이 되시는지, 고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마이너스 이익 같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딱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의도 마이너스, 인격도 마이너스, 삶도 마이너스, 다 모든 게 마이너스지만 하나님 오직 넘쳐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둘이 만날 때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놀라운 응답의 낙타들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제가 그 책 읽다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술꾼에다가 도박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끊은 다음에 기도의 사람 됐고, 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 그 웨일즈에 가까운 브리스톨 가면은 이 조지 밀러 거기가 그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 겨울인데 추운데 연료가 없어요. 보일러 떼야 되는데 이 고아들이 너무 춥고, 기도한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다 기름을 떼게 하시고 양식도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도 읽어나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도 5만 번 이상 응답 받으시겠죠? 그죠? 5만 번 이상의 낙타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응답의 낙타들이 5만 번이 뭡니까? 10만 번이라도 계속, 응답의 낙타들은 항상 여러분이 눈을 들어볼 때마다 항상 낙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낙타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메이저리그의 가장 위대한 계약이 뭐냐 물었더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이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가장 위대한 계약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응답 많이 받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도 아직도 오지 않은, The best is yet to come, 계속 오는 겁니다. 70입니까? 이제 노년돼서 인생 정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세는 80세부터 전성기가 왔어요. 하나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전성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낙타로 계속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레귤러하게, 그리고 들에 나가 은밀한 장소, 여러분의 포도나무,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여러분의 은밀한 장소 딱 나가셔서 하나님과 1:1의 깊은 만남을 회복해 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와 비전과 소망과 축복과 응답의 낙타들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이상만 그것이 본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 교회 샤론의과 명성교회도 하나님께 새롭게 낙타들이 오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규칙적인 하나님의 시간들, 여러분이 이게 레귤러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저녁이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향해 올라가듯이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놔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왜 이렇게 무력하고 늘 나는 왜 이렇게 지치고 나는 항상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럽니까? 더 이상 이런 삶에 반복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떤 이런 만남보다 1:1의 하나님이 독대의 만남들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난 1:1의 그 은밀한 장소에서 주님께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 음성 듣는 1:1의 만남들, 독대의 만남들이 회복되고 영적 골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낙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세번 부르짖고 주여 낙타들이 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저녁 때마다, 오늘도 해가 저물 때마다, 오늘도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가 들에 나가, 집을 나가, 오늘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1:1의 장소에 나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런 삶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아름다운 1:1의 만남들, 깊은
깊은 골방의 만남들, 은밀한 만남들, 아버지 이 만남들, 일대일의 깊은 만남들이 회복되게 하나님과의 독대, 주님과의 독대들, 이 시간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번민, 고통, 시험 어떤 것도 이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독대의 시간들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규칙적으로 이 독대 시간을 만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그 위로와 응답과 소망, 저 낙타들이 오는 걸 바라봤던 이삭과 같이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샤르과 명성교회 하나님 앞에 모든 미래의 축복과 부흥과 주님의 영광을 실은 낙타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낙타들이 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을 실은, 부흥을 실은, 회복을 실은, 축복을 실은, 은혜를 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낙타들이 오는 걸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낙타들이 오는 걸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저물 때마다 늘 규칙적으로 그 해가 저물면 늘 자동적으로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일대일의 그 장소, 주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영적 골방, 자기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곳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 가질 때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이삭에게 오고 있는지라.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규칙적인 레귤러한 하나님의 시간들,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일대일의 만남들, 이런 귀한 이삭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낙타들이 오는 걸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샤르과 명석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실은, 부흥을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치유와 응답을 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은 저 엄청난 낙타들이 오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 샤르과 명성께 앞으로 이 험난한 세파를 뚫고 나가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영광과 부흥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응답을 실은 이 엄청난 축복의 낙타들이 오는 것을, 그 낙타들이 오는 걸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우리 안에 저 아름다운 낙타들이 오는 걸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살릴 영적 낙타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회복할 저 샬롬의 낙타들이 오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